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중보기도의 사람들 5번째, 바울의 중보기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강건함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게는 13개, 적게는 7개, 박한 신약학자는 7개라 말하지만은 보통 11개 정도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중보기도와 관련된 본문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도 있는 것처럼 쭉 이렇게 셀 수 없이 다양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많았기에 그 여러 지역에 다양한 신앙의 공동체에 그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갖고 있는 특정한 이슈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심이 기도에 있음을 그는 사역 속에서 이 중보기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나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게 되었던 어린 신앙 공동체, 또 자라다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가 교회 공동체와의 영적인 연결이었고, 그리고 정말 일종의 신앙적 애프터 서비스 AS를 지속해서 해주는 섬김의 사람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되고, 무슨 교통과 이렇게 소통의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내는 편지 속에 늘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과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섬김의 마음이었죠. 세 번째로는 바울만 일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로부터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역자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모세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이뤄가는 모습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중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사역의 문제 앞에서, 갈등과 고민 앞에서 늘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 행복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기도의 완결은 중보기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셨듯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설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통치자도 있어야 되겠고요, 백성들도 있어야겠고요, 그 나라가 부강해야 하겠고요,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쉽게 구해질 수 있고 편안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여전히 유지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 있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품게 됩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세계를 내가 어찌 감히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것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가슴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오늘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게 되는 것처럼 내년에는 세계를 품는 기도를 꼭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전에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품어보면서 이 지구촌에 토론토의 53번지 마다와스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 골목에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넓고 큰 세계를 품기 위함인 것입니다. 티모시 블라운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요 미시간에 건너가게 되면은 웨스턴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잘 아시는 노버트 슐러 목사나 거창고등학교의 개척자였던 전성은 씨가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그곳에 신약학을 가르치게 되는 티모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에베소서를 읽는 4가지 자세를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자, 세인트로서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을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살고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어떠한 기대치와 희망을 갖게 되었을 때는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고 뜻깊게 살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 표현이 좀 격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목사는 참 간증하는 것도 칩합니다. 굉장히 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 만드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청년들을 향하여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 또 학교에, 특별한 학교에, 특수학교에 교장이 되어서 사역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문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여서 그 명문대학의 학위를 가지고서
학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복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성자로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티모시 브라운의 권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치 내가 에베소서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서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우리는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채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교양서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듯이 능력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기게 하는 먼과 막강한 어떠한 세력들 가운데서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본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부활신앙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분의 부활하시게 되었던 신비로운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 사역자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달이 두 달이 몇 달이 건너서 듣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내 속에 넘쳐나면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맨 처음에도 소개하게 되었듯이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권면과 가르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에베소서를 중보의 편지이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남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면서 감화 가운데서 관계를 세우며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었던 그 뜻과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7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모든 교회들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그러한 회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늘 일상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도 그런 갈등을 겪기는 하였지만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없었던 것이 도리어 신앙의 올부가 되어서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게 되면서 바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바울도 오늘 권면 가운데서 이 한 단어의 반목이 나오게 됩니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는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러기를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늘 경험한 안팎의 고난과 시험을 헤쳐나가며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기를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붙이게 되었던 권면은 더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서 주마간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책찍질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알아가기를 고대하며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유럽의 허브 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기 누가 있었냐면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게 되었더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함께 섬기면서 지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이 또 그 말씀을 정리한 것도 또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역과 인물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상징적인 사역자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 곳이 도리어 전통이 되어버렸고, 전통이 갖는 부정적인 얼굴, 느슨함, 그리고 안일함, 그리고 굳어버림,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경험과 학문적인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해가 안 되면 지혜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90이 넘으신 분이라 큰 어른이죠. 저희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이 갭이 나게 되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서의 그러한 소통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였고, 또 이분이 워낙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였고 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그분이 가끔가다 자기 자신의 젊은 날의 갈등과 고민을 얘기할 때 젊은 목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황해도 해주에 있는 해주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게 되었다가 6.25 때 인민군의 의용군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군으로서 자기가 사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탈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면서 탈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다음에 정말 국군의 포로가 되었고, 국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왜 탈출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의 신앙이 확인된 다음에 이제 국군을 위해서 또한 의무병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고백대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교수들이 맨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설명과 도식과 그 신앙적인 교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지나가게 되었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공군 군목이 되어서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가르치게 되는데, 많은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고 똑똑한 스마트한 이 공군 군목이 가르치게 되니까 젊은이들에게는 비전, 꿈을 심어주게 되고,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그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에 대하여서 꿈을 주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교회에서 그분을 정말 청빙하여서 말 그대로 스카우트 되어서 일반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모님이 미처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설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들어오지 않는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사모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될 때까지 설교하세요.
마치 요한웨슬레가 정말 마음의 뜨거움 가운데서 구속함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설교하라라고 듣게 되었던 모라비안 장로의 권면과 같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권면하시게 되면서 그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내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감격, 이것이죠.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 그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경력, 그것이 그분을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의 영을 내려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말이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unveiled입니다.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이 다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늘의 계획으로서만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노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생략을 하게 되고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은 저 빨간색으로 해놓았던 것처럼 비슷한 단어의 반복 아닙니까? 심, 위력, 역사, 다 심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반복하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 크라투스는 저항과 통제 가운데서 길러진 심을 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맷집이 생기는 거죠. 어떠한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정말 건디고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몸이 연약하게 되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네르게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간증자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저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성향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능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파생되었던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위에 네 가지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믿음의 조건이고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우리는 새 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치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문화와 삶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버티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갖고 있게 되었던 그 눈길, 예수님께서 손짓하게 되는 그 손짓, 몸짓을 통하여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과 형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강조하였던 것처럼 이 티모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과 눈을 끼고서 성경을 읽고 바라보라라고 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와 양떼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세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과 은총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강림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듯이 주여, 주의 정도 이 강림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알게 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